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이번 주제는 1번을 투표한 기독교인과 2번을 투표한 기독교인이 연합이 가능하냐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정치가 제가 어제 찍은 영상 보신 분들은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왜 첨예하다고 생각하냐면 가장 영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는 가치 체계의 문제입니다. 가치는 무엇이 옳고 그르고의 어떤 판단이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옳다고 하는 걸 세속 사회에서 이제 틀리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옳다고 하는 걸 이제 세속 사회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건 틀렸다, 이건 범죄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제 당연하게 누렸던 어떤 종교의 자유나 어떤 시민의 자유가 이제 억압을 받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가 굉장히 첨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또 제가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만든 사상은 사단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천, 특히 이제 사상가들 중에 안티크리스천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단의 도구화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어떤 사상이라고 함은 사상이라는 이름의 사단의 영적 무기인 거죠. 그래서 정치의 영역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가장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의 어떤 표면적인 어떤 현상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가 저번 정권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이념형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급진적인 어떤 이념의 흐름으로 확 넘어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몰랐던 분이 깨어나고, 또 설마 했던 분들이 이게 이렇게 무서웠던 거구나 했던 부분에서 깨어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전쟁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기성세대 분들도 전쟁 세대가 거의 아니신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다가 6.25 전쟁은 사상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위험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집을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 내 아들, 딸들 교육이 이상할 수 있고, 내가 내는 세금이 실제적으로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눈을 떴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하간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 가장 첨예하고 가장 영적인 부분이 이제 정치 문제고,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되는 신앙의 어떤 책무적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번을 뽑은 기독교인, 2번을 뽑은 기독교인. 근데 이제 첨예한 부분에서 1번을 뽑은 분들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2번을 뽑을 수 있냐, 그리고 2번을 뽑은 분들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1번을 뽑을 수 있냐, 이런 부분이에요. 연합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떤 목사님이 중앙일보 칼럼에 수년 전에 썼던 칼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굉장히 이제 시카리오라고 단검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친일파 같은 친로마 인사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도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됐고, 또 세리도 하나가 됐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여기까지 오케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도출되는 논리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면 이건 정치적 우파 취급을 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셨고, 또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린 뭐냐면 예수님 다음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본 세대, 갈릴리에서 같이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육성으로 들은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치를 지켜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래서 여기에서 기독교 보수주의적 어떤 사상적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한국은 보수, 우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보수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제가 감히 이렇게 섣부른 일반의 오류를 범할 수는 있겠지만, 보수주의 여러분들 공부를 러셀 커크나 에드먼드 버크 딱 보시면 근대 보수주의를 이제 근대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드먼드 버크고, 또 러셀 커크가 박사 논문으로 이제 근대 보수주의를 정리한 사람이잖아요. 딱 보면은 첫 판부터 이 보수주의의 원칙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은 뭡니까? 한국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죠? 기독교는 그냥 표밭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 샤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구 문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두 축이 있는데, 한 축 자체가 유대 기독교 정신이다. 한 축은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 정신이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소위 말해서 한국 우파라고 해도 이런 걸 잘 모른다. 그러면 한국 좌파는 당연히 모르겠죠. 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여하간 다시 돌아오면 1번을 뽑은 기독교인이나 2번을 뽑은 기독교인은 예수 안에서 연합과 통합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말은 아멘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분도 정말 신실한 분인데 정치적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열성을 다해 좋아하는 이 정치인이 서로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지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죠.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념형 이 지도자가 뽑혀서 완전히 이제 이념적으로 급진적으로 확 쏠리다 보니까 서로 갖고 있던 생각이 표면 위로 드러난 거죠. 여기서 대표적인 게 또 뭐였습니까? 팬데믹 3년 동안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제 말은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어떤 반응을 서로 보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러면 영적이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럼 나머지 반쪽은 미혹이라는 거냐? 라고 하는 어떤 예민하고 난감할 수 있는 질문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연합이 되냐? 당연히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상한 논리로 도출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도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정치적 얘기는 하면 안 돼. 이게 가장 피상적인 종교의 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간 다시 돌아오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보수주의는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우주를 관통하는 절대 기준이, 객관적 절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수주의는 하나도 안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온건적인 개혁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 보수주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요건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이 될 수 있는데,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건은 뭐냐? 예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연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국민 중에 나머지 반쪽의 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거냐? 여기서 이제 첨예하게 좀 갈리는 부분인데,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교과서에서 배운 거, 그리고 뭐 대학교 전공 정치학과에 가서 제대로 배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한 학기 뭐 2년 내내 1년 내내 이거를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헌법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상, 이제 우리나라 건국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특징과 우리나라만의 사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반반씩 갖고 왔다고 해도 좀 기본권 같은 것도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좀 국가가 여러모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개입이 좀 많이 열려있는 부분이라고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여하간,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대선에서 이제 1번으로 나오신 분은 포퓰리즘이라고는 하는데, 그건 사실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이건 사회주의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씨나 또 누굽니까? 박원순 씨나 이분들이 계속 대외적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게 뭡니까? 토지 공개념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더 예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아주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책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입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소득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북유럽도 얘기를 했다, 뭐도 얘기했다. 제가 그런 책을 아예 안 읽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 전 국민이 한 달에 한 2만 원씩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그리고 이분이 지금 대선 때는 톤 조절을 좀 했어요. 왜냐면 중도층에게 온건적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중도층을 공략하는 이 정책으로 스펙트럼을 늘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늘리고 이런 게 이제 대선이나 선거입니다. 근데 여하간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 문재인 대통령 나오기 전에 이제 경선을 했을 때 그때 이분이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정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고가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람,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보다 더 편향된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 인사 면전 앞에서 안 해야 될 말을 하거나 또 점령군이다, 해방군이다 이런 거 공부하시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전공서적을 하거나 베스트셀러를 보거나 이게 은근히 좌편향됐거나 적극적으로 좌편향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서 반대되는 책들의 내용 그리고 이 사람들이 팩트라고 주장하는 게 것에 대한 반박적 내용을 여기서도 여러분 학술적인 어떤 토대가 단단합니다. 이런 책들도 읽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올바른 우선순위를 딱 정립이 되다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의 기질적 왼쪽인지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테두리를 파괴하는 식의 왼쪽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얘기가 길어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안 찍을게요. 1번을 찍은 기독교인, 2번을 찍은 기독교인이 연합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단 두 가지.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가 동북아시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헌법적으로 채택한 시스템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그런 책들 보면 자유민주주의적 어떤 투표의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연합이 가능하다. 이 말인즉슨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정책이나 그런 정치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투표를 하거나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하거나 본인이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건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냐, 개인의 자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법이 허울은 좋은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 논법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 자체를 법문으로 바꾸는 이런 서유럽이나 북미의 사례를 보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적 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법리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구나. 점진적으로 이게 파괴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큰 곡해와 왜곡과 누락이 있는 법문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보수 교계만 반대한다. 동성애자 운운하면서 반대한다. 이거는 정말 초보적인 수준의 어떤 사회 인식과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생각과 말을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입을 막는 겁니다. 표현을 막는다는 거, 내 말을 막는다는 건 생각을 검열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법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에 국한된 법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뭐 양심의 자유 여러 자유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반자유민주주의적 독재법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눈을 뜨게 되시면 이 차별금지법을 독소조항이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당과 이걸 사회적 선이라고 생각하는 정당에서 배출된 정치인에게 절대 투표를 할 수 없는 복음적 논리가 귀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본인이 좌경화된지 모르고 복음주의라고 착각하는 성직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직자라고 하는 위치와 설교라고 하는 명분으로 세뇌화 작업을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죠? 목사님들 중에 건강한 국가관이나 역사관을 따로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과 사회 인식이 거의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분들도 잘 모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본인이 공부해서 전공적 지식이 높을 수는 있어도 사회를 보는 눈은 서구 문명사나 자유민주주의나 거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은근히 본인이 좌경화된지 몰라요. 이 좌파들 특징이 좌파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본인은 상식적인 척, 깨어있는 척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아파서 기분이 나쁠 텐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팩트는 여러분들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 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국민연합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너무 거시적인 담론이니까 기독교인의 연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봤을 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동안 안 했다가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간을 쪼개서 지금 날마다 영상을 올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설령 제 이야기를 좀 기분 나쁘시거나 이렇게 저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러셀 커크 책이나 사자그라운드 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그동안 이 책 중요합니다 했던 것들이 쭉 있거든요. 이 책들 3권만 읽어보십시오. 속는 셈 치고 3권만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